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4쪽 역대상 2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이 그의 일평생에 걸쳐서 성전 건축
재료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리고 무수히 준비한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안 된다. 너의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을 여기까지 이렇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의 아들 때에 성전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정말 이 일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도 모든 삶을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의 지도자의 방백들을 불러서 솔로몬을 도우라. 이 일은 그저 왕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내일처럼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힘써 행하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거 보면 다윗이 정말로 일생일대에 걸쳐서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법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력서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 경험들 또 지식의 수준들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이력서를 쓴다고 한다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거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나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 아마 그걸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역대상 22장에서 성전을 건축한 재료들, 외적으로 건물을 짓는 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오늘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 5장에 걸쳐서는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되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죠. 예배 드리는 그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23장부터 27장까지 또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너무나 지루해 보이고 왜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만큼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 외형적 건물로서의 성전을 준비하는 그 재료를 준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 레위 사람들이 맡은 역할을 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위해서 잘 준비했다고 한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곳곳에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아멘. 다윗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이제 7년 6개월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약 40년 정도 왕의 그렇게 있었습니다. 왕의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많아서 늙은 이 시점은 아마도 70세 정도 될 그 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다윗의 그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께 자신이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로서 어떻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까지 그의 마음속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조직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쭉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레위 그 자손들을 24개의 반차라고 해서 24개 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4개의 조를 만들어서 정한 기간에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해서 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도록 했는데 이 30세 이상에서 50세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봉사하도록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인원을 보니까 4절에 3절이죠. 3절에 38,000명. 이 계수한 사람이 38,000명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였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었고 4,000명은 문지기로 그리고 또한 4,000명은 찬양대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이 인원이 대단히 많은 인원이죠. 이 많은 인원을 이제 조를 잘 편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절 그리고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27절에서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 앞에서는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는데 다시금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서 섬기는 일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민수기 8장에 보면 처음에 모세가 이제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민수기 8장에서는 다시 25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해서 봉사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다윗은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 그 일들에 정말 필요한 인원들을 이렇게 보충해서 확충해서 일하도록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들이 맡았던 직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여기 섬기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여기도 섬기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하다, 노동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배드리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많은 일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뜰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진설병을 준비하고, 또 고운 가루 소재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과자를 굽는 일, 반죽하는 일, 심지어 여기 29절에 보면 모든 저울과 자를 맡아서 그 양대로, 정해진 그 양대로 일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을 일컬어서 섬기는 일이다. 그것이 통틀어서 예배드리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된 것이죠. 보통 생각할 때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는 자로서, 또 제사를 주관하는 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각자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걸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중요한 자리,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 중요한 사람만 이름을 기록한다든지 그것만 관심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있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섬기는 일로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고, 정말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섬기든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그 마음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여기도 보면 제사장이 있고, 또 떡 굽는 사람이 있고, 진설병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또 과자를 굽는 사람이 있고, 뭐 자를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무게나 이런 걸 재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처럼 교회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자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띄든지 눈에 띄지 않든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섬기는 일을 할 때는 예배드리는 자세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찬양대원, 또 기도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 마당에서 주차로 봉사하는 사람, 꽃꽂이 하는 분들, 또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 또 새가족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 뭐 다양한 섬김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같이 비대면 예배를 할 때에는요, 영상으로 섬기는 분들, 또 방역으로 섬기는 분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이야말로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배드리는 자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17세기에 살았던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었는데요, 30년 전쟁에 이제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어서 다리를 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8살에 까르멜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은 평수사로서 주로 한 일이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죠. 설거지를 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 그
그 신발을 수선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일했던 어떤 그 지위나 역할로 보면 너무나 소소하고 미미한 것이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또 살았던 그것을 글로 이렇게 남겨서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나왔는데, 이 로렌스 형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한 대목을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부엌에서 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이 다 끝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세상 나라 어떤 왕들보다도 더 큰 만족감과 기쁨을 느낀다. 바로 이 로렌스 형제처럼 어떤 그 지위, 그 역할이 사람 눈에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아주 소소한 것, 미미한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이 로렌스 형제는 자기가 무슨 일을 맡았던지 그것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글이 아주 유창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너무나 진실했기 때문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또 건축을 자기 자신이 직접 감당하지는 못했지만 재료를 준비하고 또 그 아들과 그 방백들에게,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마음을 토하여서 또 그 비전과 꿈을 나누고 그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자세와 또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일을 준비하고 또 자신의 일생을 예배자로 그렇게 살았던 다윗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정말로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던 그 마음 저에게도 주셔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바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배자로 날마다 나아갔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던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어느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